저희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입술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시작, 인간의 죄의 시작, 죄가 어떤 심판의 시작, 국가가 세워지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이 세워지고 인류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인물들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의 사망 권세를 승리하고 구원의 길을 이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8절부터 22절까지 이 4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이 대단한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더더욱이 중요한 사람이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이 2가지로 불려졌습니다. 아브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2가지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인물이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 74번이나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뜻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2절부터 이제 창세기 12장 우리가 새벽 기도 때 32절까지를 봤죠.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아버지가 죽은 후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땅에서 아브라함을 70살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란에 와서 다시 75세 때 아브라함을 또 한 번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2절 3절에 보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인데 하란에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본래 그 부르심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란에 와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까지 왔지만 이 하란에 정착하면서 그 살기 좋은 그러한 지형이기 때문에 아마 데라 이 아버지가 거기에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75세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부르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또 다시 부르시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부르셨을 때 그것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도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서 죄를 회개시키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 니누에 망하기를 바라는 요나가 어땠어요? 시스로 갔어요. 시스로 가던 그 불순종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이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3일 후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놨을 때에 요나서 3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어느 날 꽤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순종당하는 어리석은 바보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는 되는데 고집 부리고 자기 뜻을 더 내세우고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그러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제발 좀 부탁이에요. 두 번 나타나시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떠나라 그러면 아멘하고 떠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제자를 두 번 부르십니다.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흩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음을 그렇게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관을 갖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번 부르셨어요. 어렸을 때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체하죠. 불순종하죠.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시작될까? 아니면 그냥 뭐 태어난 출생 신고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좀 알아서 그래, 나는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럴 때 그 인식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시작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한 인간이 진짜 인생을 참된 의미를 가질 때가 언제냐?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역 성경에 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러니까 보여줄 것 지시할 땅을 이게 번역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냥 아무데나 막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꾸 보고 깨달아지고 지시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나 막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할 것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시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분명한 계획을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시 얘기해서 보여줬다는 건 말씀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줬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할 때 그때가 그 순간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에 이것이 어프로치 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참 불치의 병에 걸려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사고가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망해서 모든 일이 되는 일이 없어서 이제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교도소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하나님은 그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6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이드가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내가 지시하고 내가 보여주고 내가 너하고 동행하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 가이드가 필요하죠. 가이드가 모든 것들을 다 인솔하고 또 숙박을 알려주고 음식은 어떻게 하고 몇 시까지 모이고 뭘 타고 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이드해 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시편 32편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이 두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 이렇게 나를 둘러서 보호하시고 가이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를 거절할 때 상처를 받게 되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아브라함에게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2절을 봅시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75세임에도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75세인데. 99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사라는 나이가 89세예요. 그러니까 10년 차이가 났어요. 이거는 뭐, 참, 이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뭐 170, 180대가 제일 긴 인생의 그 여정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걸 믿으라는데 그걸 믿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대요. 아멘 하고 따라갔대요. 사례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아멘 하고 따랐대요. 모든 것이 이거는 할 수 없다. 가능성이란 100분의 100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기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말 사업도 망하고, 불치병에 걸리고, 이럴 때 부르실 때, 정말 난 이제 손 놓고, 으쌰, 죽고 싶어.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안 돼. 이럴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아, 내가 이해하고 이해시켜 주시는구나. 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것도 내가 이해돼서 그렇구나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게 복을 주어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형편을 따라주는 것들,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고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이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네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얘기돼요.
참 얼마나 우리 자식들에게 내 이름을 대면서 나의 친구 양욱이의 아들이구나. 나의 친구 누구의 양욱이의 딸이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한 번만 불러주시면 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저도 한국의 뭐 유명한 방송국의 뭐 회장, 뭐 사장 이런 사람들이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친분이 굉장히 친합니다. 시드니도 왔다 갔는데 이런 분이 방송국에서 좀 한 번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내 친구 김양옥 목사가 시드니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방송 나가도 아마 뭐 저를 찾아오고 좀 유명해지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래요. 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나의 친구. 나의 친구가 된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복 받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복의 근원이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받는 것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까지 복을 받았어요. 예?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아,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냥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요셉이 가는 데마다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애굽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도 요셉 때문에 그 흉년이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예,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지혜 때문에 큰 복을 받죠. 또 나하만 장관도 그 계집종 아이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나하만 장관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죠. 여러분들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나 까닭에 다른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나 까닭에 모든 세상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섯 번째로 특별한 보호법을 약속하죠. 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왜 우리나라가 자꾸 어렵게 살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향해서 저주하니까 목사들을 욕하고 교회를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축복하고 모임에 찬양하고 목사님들 뭐 죄진 거 죄 안 질 수 없죠.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거 보지 않고 그걸 덮는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 핍박하는 나라들은 거의가 참 저주받은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환영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축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그 복음을 받는 순간에 얼마나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너무 부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덜 받으려고 그러는지 자꾸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사들이 뭐 별짓을 다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복의 교회는 절대 교회를 찬양하고 목사님들을 헬미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괜히 그걸 얘기를 해서, 전 지금도 목사지만 목사들한테 그 참 조심해요. 이거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간 거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받는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사람에게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부르심과 유효적인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향하는 예수 믿으세요, 이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 전도하잖아요. 전도지 만들고, 그 전도지 만들 때 뭐 글씨를 배워서 막 꼬부랑꼬부랑해서 어떻게 잘 보이게 하고 거기다 또 그림을 집어넣어서 이래갖고 아침에 또 옷을 딴 날과는 달리 좀 사람들에게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예쁘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그리고 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이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응답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청년 때에 그렇게 부르셔도 그 뭐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어머니가 교회를 데리고 나가고,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부모 따라오고, 이건 일방적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 부르심에 응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너 이 말씀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거장들입니다. 아주 힘이 셉니다. 싸납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이거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인간의 판단으로 가는 거는 왜 우리가 그런 데를 가서 살아? 여기 하란 땅이 더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들어갈 곳, 이 세겜 땅인데, 이 세겜이라는 땅이 가나안의 세겜에 들어갔을 때, 이 세겜이라는 땅은 이방 종교에서도 제사장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주 그 신이 내린 사람들 있죠. 이렇게 이 무속인들 보면 막 신 내린 사람들 있잖아요. 말하다가도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하신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이 세겜 땅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들어간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격려시켜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우상들이 들끓는, 그것도 우상의 지도자들이 들끓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방문하시면 할렐루야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참 이런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참, 이거 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거 다 너 거야, 이거. 내가 책임지고 너 줄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아멘하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야, 여기 일로 와라.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이 시드니 저 땅을 우리 주신댄다. 빨리 와라. 예배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외롭고, 참 슬프고, 또 괴로운 이민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방문하시는 이 방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이거 주님이 방문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줬어요. 그거를 그 순간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다 분리해서 떠나게 하셨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항상 분리하시고 양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분리하시고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까지 분리하십니다. 분리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같이 그 분리하시고 양식하시고 채우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3일 동안은 이렇게 다 채우십니다. 땅에 채우고 하늘에 채우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세계에 관리를 하도록 만드셨어요. 떠나라는 것은 과거를 단절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런 것은 내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포기하려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빈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 떠나지 않고 이것을 더 추구하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에서 뭐 구별하고 성별하고 이렇게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분리와 떠남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말하면서 노아의 아들 셈이라는 이 사람까지 언급하면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브리움, 다시 얘기해서 건너간 사람들이 강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강을 건너온 이주자다. 이게 초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세워서 국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왕국 분열, 멸망 이후에 이제 유다 지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체성을 재편성하고 현재까지 이어가는 보편적인 명칭이 유태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유태인, 이게 전부 히브리인이라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계속 강을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건넜다는 거죠. 큰 민족을 만들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을 건너야 돼요. 오늘의 내 삶을 건너서 내일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복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살아야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환경에 얽매이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종이 돼서 그걸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 너가 복이 되라고 하는데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을 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만든다.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으로 복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겜이 아닌 베델, 아이, 이게 아니라 가나안을 가야 돼.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워 보여도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가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은혜 받았다는 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강을 건널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세상같이. 근데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시 약속을 하시는 것은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함께 받은 이삭,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랬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돼. 하늘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봤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 받는 것, 이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았대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 이게 바로 순례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언젠간 죽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길이 순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꿈에 날 때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 하나님이 그 가이드가 되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친구 일로 가 이렇게 하면서 딴 길로 갈 때 휘바람으로 사인을 해주시고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그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내 정체성이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순례의 길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갈 본향을 준비해 놓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